오늘은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이것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또 말씀이 아니니까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또 받은 계시가 있고 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기도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지시하는 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가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는 네가 그 발에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분이다 라는 이런 계시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아마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기도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누가는 비교적 간략하게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우리가 누가의 신학,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와 세례 요한의 기도가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아들이 아니니까 그는 오실 메시아, 약속하신 인자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겠죠.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란 말은 기도의 표준 또는 모범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도의 표본, 표준, 모범. 자, 이제 2절부터 보면 먼저 2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기도의 가장 서문에 이 내용이 들어왔다는 것은 기도 전체가 이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서문을 쓰는데 서문에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내용은 여기에 있어. 이게 이제 서문의 대부분 다 소개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기도문 전체가 모두 하나의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여기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좀 이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속사역을 수행하시고 이루심으로써 그가 궁극적으로 뜻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최종적인 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또한 그가 면류관을 모두 다 아버지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성경의 비전은 그 최종적인 마지막 비전은 뭐냐?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최종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영광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것도 그리고 그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전체 생애를 통해서 그가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우리가 17장은 앞서도 봤지만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 언약의 기도문이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중반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17장 1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건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4절도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거죠. 바로 전체 생애를 통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깊은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도로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6절도 보세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그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 이렇게 영광을 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게 곧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이것은 영화롭게 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하고 그 속에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말인 거죠. 이게 바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잠시 봤지만 조금 더 깊게 신학적으로 고찰을 해본다면 먼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신적 작정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모두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제2위는 예수님이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과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으로 친히 순종하셔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신 다음에 이 땅에서 전체 생애를 통해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최후의 순종까지 다 하심으로써 이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순종과 성취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가 되고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하나님 아버지는 낮아질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그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신적 작정이었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고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삼위이신 성령은 어떠실까요? 성령께서도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고 제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것을 강론하면서도 성령의 종말론적 사역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어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나타남으로써 어두움이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 말은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효과와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모든 불법한 세력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모든 이 세상의 교만한 정신을 성령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이 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심판과 이 세상의 불의함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도 전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진리로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그 다음 뭔 내용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죠. 여기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속에 나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있고 그렇죠? 통치와 권세와 질서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나라예요. 물론 여기서의 나라는 이 세상의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와 통치 질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진리에 의한 생명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의 이런 것들이 충만한 상태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은 맛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령의 은혜가 좀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깊이 있게 누리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그 나라를 누리거나 맛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라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충만한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랬어요. 땅에서 왕노릇한다. 왕이란 것은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런 왕과 같은 권세를 갖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권세, 질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권세,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랬어요. 이게 이 세상 마지막 종말론적인 귀결이에요. 귀결. 마지막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이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허다한 무리들 그들이 모여서 주 하나님과 또 그의 왕으로 세우신 시온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바로 이런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앞서 우리가 봤듯이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권세로 영원한 진리의 기쁨과 생명과 의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그런 예를 들었지만 성 아우구스티누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령에 붙들림 받고 말씀에 붙들렸을 때 그의 영혼과 지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잠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거 읽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변화가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기독교 교회사뿐만 아니라 서양의 지성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잠깐 한 사람이 경험했는데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이 어마어마한 영향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온 생애 동안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이끌려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본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히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광의 기쁨이 지극히 충만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자, 바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건데 이 나라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던 대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바로 성령이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그 나라를 침노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자,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무릇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성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탁월하게 살고 싶고 복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 믿음을 굳게 붙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업도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 가서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지고 이를 갈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가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으면 뺏겨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 믿는 것에 열심을 품고 해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얻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뺏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은 좀 주의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 하는 일들이 다인 줄 알고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늘 당장 가야 돼요. 뭐 땅에 정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내야 돼요. 응? 뭐 이 세상에 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겠다고 아등바등 그러고 살 필요 없어요. 다음으로 바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자, 이거 여러분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에게 먹는 게 필요하니까 먹는 거 공급해 주신다. 물론 그것도 맞긴 맞지만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걸 깊이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 그거 뭐 그리 대단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이런 중요한 기도문에 그런 걸 삽입하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먹고 마시고 쓰고 살아가는 육적인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것에 대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영적 삶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죠. 자,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습관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일평생 배불리 먹고 살아가도록 돈을 벌어서 자본을 축적하고 또 금고를 열면 그 속에 전담 문서가 있고 금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자산 증식까지 늘 투자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긴다는 말인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이런 의식주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그가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간구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매일매일 그때그때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다음 5절부터 13절까지의 예화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요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예화의 핵심 결론은 13절에 있어요. 자, 13절 보세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신다. 이게 뭔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선물이 뭘까요?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이 이지러지고 사라져도 내가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하는 자들,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령 좋은 것을 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 그런 거 아니야. 정말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진리와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확신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확실함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약속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어요. 사실은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에도 강론하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그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이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생명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라, 찾으라.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을 찾고 구하라 그거예요. 그럼 구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면. 네? 구하고 찾았더니 그 답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답은 성령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체를 다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성령 안에 성령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약속과 보증과 인치심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소유하도록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이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을 구하라는 것,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도 죄 가운데 붙들려 있고 온갖 모든 세상이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양재교회도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열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깊은 모든 부요함과 복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